스승의 주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지요? 네, 첫 번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바로 옆에 장의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린 맹자가 계속 어떤 신용을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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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곡소리를 막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교육상 좋지 않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네,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맹자가 또 뭘 흉내내요? 골라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걸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를 이사 갔어요?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죠. 그랬더니 맹자가 공부에 열심히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모 삼천지교에 여러분 새로운 버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맹모가 일부러 세 번 이사를 갔는데 그 첫 번째 이사한 곳이 바로 장의사 옆이었다. 그래서 매일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인생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이 있구나. 인생은 유한한 것이구나.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첫 번째 이사 간 곳이 장의사 옆이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시장이었다. 그 시장에서 우리 맹자가 실물 경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인생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시장 옆으로 이사 갔다가 맨 마지막으로 이사 가는 곳이 학교 옆. 사람은 평생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성장해야 하는구나.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맹자를 위해서 세 번 이사를 갔다. 이거를 이제 맹모 삼천지교의 새로운 또 해석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존의 해석이든 새로운 해석이든 사람은 다 어떻게 배우고 성장합니까? 자기가 본 것을 토대로 본을 받아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보라 내 어머니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이며 우리 형제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형제의 자녀가 내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었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지킨 유일한 남성 제자였지요. 그렇게 요한을 제외한 남성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요 모든 남성 제자들의 맏형이었던 베드로의 이전 발언과 그의 행적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이렇게 언어에는 가마력이 있습니다. 말 펀치가 있어요. 늘 도전적이죠. 가마력이 있어서 나머지 제자들을 선동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 곧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요한과 야고보 집안에 대한 경쟁심 혹은 시기심, 이것이 베드로의 언행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실상 예수님 보시기에 그 베드로의 마음 중심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제자도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경쟁심, 우월감에서 혹은 시기와 질투심에서 그렇게 반론하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잘 보세요. 사탄이 너희를,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음으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줘라.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당시의 수제자요 또한 사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역할을 보시며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월감과 경쟁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죄를 범한 후가 더 위험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신자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자괴감을 경험하게 되죠. 자격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 베드로 입장에서, 맏형이었던 베드로 입장에서 그 자격지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죄로 인해 내 자신에 대해서 실족하고 난 더 이상 제자가 못 되겠구나, 나는 주님의 영광에서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낙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진짜 신자를 낙심시키는, 밀가부르듯 청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혹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발견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도록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는 사탄의 아주 가장 적절한 먹잇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 있었던 죄를 범한 순간보다 더 위험천만한 순간인 그 죄로 인해서 낙심해서 나는 더 이상 제자로 살 수 없을 거야. 나 인생은 끝났어.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더 나갈 수는 없어라고 스스로 낙심하게 된 그 성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것은 요한과 4명의 여성 제자들이었죠. 반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결국에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함께 활동했던 제자를 포함한 총 갈릴리 출신 제자 6인방과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상황인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20장으로 이미 한 권의 책이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미 마무리된 책인 요한복음 20장에서 끝을 내지 않고 별첨, 에필로그로서 요한복음 21장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자, 이 스토리가 왜 후에 사도 요한이 이 첨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당장 들려져 왔었을 때에 제자들이 바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디베랴 바라 곧 베드로와 갈릴리의 어부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자신들의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나아간 그들의 일상의 자리로 예수님이 직접 신방을 찾아가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날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신방 오신 그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희한한 일이 무엇인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이 본문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발.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죠.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던 날 밤. 그 날 밤인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별명이 뭐예요? 물반 물고기 반이에요. 저 같은 낚시 못하는 사람도 대충 던져놓고 끌어올리면 물고기 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평생 어부로서 물고기 잡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표적이었어요. 그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다시 나타난 거죠. 지금 누가 이 일을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알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날에 맞춰서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했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얻었던 그때 그 사건. 그 사건의 복선으로서 지금 전날 밤에 한 마리도 닿지 못한 일이 다시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앞서서 복선을 딱 깔고 계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어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났었을 때, 이거 옛날에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사건인데? 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을 둘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거나 혹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으면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시구나. 저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그 그물을 이 그물에 온갖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것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인식을 못해요. 이게 이 본문을 바라보는 되게 놀라운 부분인 겁니다. 하나도 안 놀라우시겠지만 저는 되게 놀랍게 본 부분입니다. 신자가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나는 신자도 아니야, 난 제자도 아니야. 또한 어떤 형제를 보면서 베드로, 저 사람, 저기 뭐 수장이라고 예수님 축해 세우셨는데 저 별거 아니래. 이런 식으로 나 자신과 형제에 대한 실족 속에 영적인 또 심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실제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 예수님이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예수님을 느끼고 반응했던 그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인 둔감함 속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영적 침체가 신자에게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물에 물고기가 이만큼 잡혔는데 베드로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7절이잖아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베드로는 끝까지 못 알아봐요. 누가 알려줘요? 옆에 있는 사랑하신 제자가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영적으로 자각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런 사건이 왔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처음 주님 만났었을 때 경험했었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난 감당이 안 돼요.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여 첫 믿음, 첫 사랑을 시작하게 된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첫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첫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베드로가 첫 믿음과 첫 사랑을 얻게 된 그 디베랴 바다에서 그 바다, 그러나 지금 첫 믿음과 첫 사랑을 잃어버린 그 바다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첫 믿음과 첫 사랑을 회복하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고 순종했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증언하자 베드로가 그 즉시 베드로가 즉시 겉옷을 급히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죠.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에 노릇노릇 생선과 이 떡을 굽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지금 막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니까 이때 반응하여서 그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한 신자가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까지, 이 침체에서 회복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혼자서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막 끌어당겼어요. 근데 그 그물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저번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그 그물이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그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습니다. 이 153마리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은혜로운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되게 많았다. 되게 많았다. 엄청 많았다. 겁나 많았다. 이렇게 엄청 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153은 뭘 상징하냐면 실상 열방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주님께서 제자에게 첫 번째 부르실 때 제자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제자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었을 때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들은 아직 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물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앞두고 그들은 마침내 153에 해당되는 열방을 사람을 남게 되는 어부들로서 더 이상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서 지금 사도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자, 이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 있던 어부 6인방들이 예수님이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아무 말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처음 신방 오셨을 때 그를 제대로 알아본 자도 없었고 심지어 그 음성을 듣고서도 깨달은 자가 없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만큼의 물고기를 얻었을 때도 알아본 자가 없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재복습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친히 아침을 차려주시고 와서 조반 먹으라 바베큐 파티 가자라고 하셨을 때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깊은 낙심과 영적 침체 속에 제자의 길에서 이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신자가 자신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여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당하는 침체가 오게 되면 그 신자가 바라보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알 숭배자 850명과 더불어 영적 승리를, 대승리를 경험한 선지자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고 하는 이세벨의 명령이 들려오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내가 바알 숭배와 싸우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막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는데 신자가 사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는 관련 없이 그냥 스스로 실의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와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세요?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야 먹어라, 더 먹어라, 좀 자라. 너 먹어야 또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신자된, 제자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한 장 넘기면요. 요한복음 21장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요? 퀴즈. 설마 요한계시록? 네, 아니죠. 네, 책 다 뜯으셨어요? 네,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한 엄청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장 넘기면 이제 교회 역사 시작이에요. 근데 한 장 직전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가 어떤 탁월한 설교자 혹은 어떤 경영자, 계획, 뛰어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다 드러내. 가롯 유다는 물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고, 내가 이 자리 차지할 거야 논쟁하고 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난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벌리지도 난 주님 따라갈 거야 자기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교회를 세웠나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속에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어. 난 제자도 아니야. 저 베드로 봐, 저 말만 잘하고 진짜 완전 진짜 우리 시험 들게 했어. 에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 배는 고프니 일은 해야지. 그렇게 지친 육신과 피곤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이게 뭐예요? 3년간 제자 훈련 받은 자들이라고는 너무 무색할 만큼의 영적으로 어둡고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스승에게 다시 찾아가서 스승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를 다시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도 못해요. 정작 그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은 스승 그분이셨죠. 찾아갔더니 정작 그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분이 나타나셨던 기적을 똑같이 행했지만 예전의 감각도 없어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시고 다시 연출하시면서 그 예전의 내용들을 조금씩 그 기억을 더듬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서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마침내 그들이 내 앞에 다시 예수가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사실이었구나, 처음 예수님을 만나 얻었던 그 첫 믿음과 첫사랑을 시작했던 베드로, 하지만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격지심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관계적으로 막혀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 눈을 열어주고 계신지요. 또 하나의 디테일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이것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생선과 떡이 익어가고 있는 숯불의 조명 속에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그 밤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베드로는 정말 3년간의 제자 훈련,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다 주를 부인해도 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난 죽어도 주님 따라갈 거야 했던 그 말과 동시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기의 말이 계속 밤새도록, 밤이고 낮이고 계속 요동쳤을 거예요. 그죠? 계속 밤에 잠 못 이루면서 내가 죽을 놈이지, 내가 썩어 죽을 놈이지,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그 자괴감 속에서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날이 추워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불을 쬐었던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심히 통곡했던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그 불에 은인이 비춰진 예수님의 옷을 바라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순간의 죄책감과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그 숯불을 통해서 정작 베드로에게 바라신 것은, 너 베드로, 너 그때 뭐라고? 나를 모른다고? 야, 네 양심을 비춰. 죄책감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그 자신이 지금 매여있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17절에 요한의 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몇 번 물어보세요? 3번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몇 번 고백하게 하셨어요? 3번. 왜 3번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말이 진정성이 없어서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자괴감과 모멸감과 자격지심으로 계속 내면에 울리고 있는 그 정죄감에 휩싸이는 그 베드로를 치유하고자 예수님은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하게 하심으로 누구들 앞에서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마음속에 저게 무슨 베드로야? 저게 무슨 반석이야? 저게 무슨 형이야? 라고 마음속에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더 이상 자신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망령처럼 울리는 그 음성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은 3번 물으시고 3번 답을 받으시고 3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한 사람,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디베라 바다에서 오셔가지고 연출하시는 이 모든 디테일함, 이거에 점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랑의 디테일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려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회복시키신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역자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낙심해 있는 성도를, 자격지심에 시달린 리더를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 권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환대를, 신방을, 말씀을, 교육을 나타낼 수 있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뭐예요?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굳게 하신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연약했던 자신을 이렇게 굳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같이 말만 잘하고, 나와 같이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나와 같이 시기 질투 많은, 나와 같이 연약한 초대교회 여러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굳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 제자됨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 후회 없는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 결국 우리는 제자로서 끝까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지난날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나 자신과 자신의 말을 믿다가 넘어지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다시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까? 3년간의 제자훈련이 무색할 지경인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침체된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냐 말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신방 가시고 다시 교육하시고 다시 교제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스승이신 예수님. 그들이 더 이상 누가 높으냐 서로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침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와 가정을 맡기셨다면 베드로에게는 초대교회를 맡기신 거죠. 요한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의 사도로 그 인생의 초반을, 사도로서 초반을 성장했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의 사도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나온 이후에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로 부르심받게 된 거죠. 그 형제를 굳게 하는 자의 본이 예수님이셨고 베드로는 그 형제를 굳게 하는 자의 소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AD 80에서 90년경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지 않자 수많은 이들이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나 예수님 그만 믿을래. 예수님 믿었더니 이게 뭐야?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로마 제국로부터 핍박받고 나도 도움된 게 하나도 없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사탄이 밀가루도 청했던 그 시험 속에 많은 이들이 후두둑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배경 속에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20년 전 로마 제국의 핍박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한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제자의 길에서 이탈했던 자임을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후배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21장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지도록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믿기는 하는 것인지 영적인 침체 속에서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나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래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도들의 눈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초대교회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열방을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의 기록을 받는 많은 초대교회의 후배들이 순교자 베드로도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구나. 그도 그렇게 흔들렸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과 그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위로받게 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흘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 이 참 스승의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침체를 당하며 신앙의 기본과 초심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 같이 그 이 시대에 여러분 주위의 베드로들에게 찾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곱씹으면서 신앙을 재복습할 수 있는 교회 학습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으로 제자들을 대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의 추운 몸을 녹이며 환대하며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다원의 따스함이 나날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리더들이 다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그 사명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리더들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변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할렐루야.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복음의 교육의 방식은 절대로 여러분 주입식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림 언어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신신당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베드로와 바울의 행전, 곧 사도행전이죠.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은 범사의 모본이 되는 삶으로 목양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요, 본 어게인이에요. 본 어게인.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가르침은 그 본으로서의 헌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그 일에 다시 헌신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서 따스한 교회 5년째인데요, 벌써 이 교회에 대해서 전 담임 목사로서 참 이렇게 이 만족과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표정이신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래서 힘들지만 목회하는구나. 그 만족을 저는 여러 피드백 통해서 듣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따스하게 오신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리더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바비큐 파티 때도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바비큐 파티 그 통돼지 고기 그게 100인분 다 안 나왔을 때 엄청나게 지금 무슨 그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말씀처럼 고기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 막 놀라가지고 막 하나로마트 막 삼겹살 사러 갔다가 막 심장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오는 도중에 목사님 쌈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쌈장 아이고야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고기 파티 망했다 막 싶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돌아와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계속 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막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분은 고기를 썰고 있고 어떤 분은 수박을 썰고 있고 어떤 분은 밥을 뜨고 있고 어떤 분은 라면불을 받고 있고 어떤 분은 신발을 치우고 있고 어떤 분은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고 어떤 분은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동체 흘려보낼 선물 제일 좋은 거를 그날 선물을 보내고 심지어 우리가 제일 즐거웠던 시간 경품 시간 이 경품 시간 때 받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기쁨을 누린과 동시에 이거 나보다 더 기뻐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선물을 또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장면까지 저는 그 6시간 동안 천국으로 봤어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6시간 동안 보게 된 사람들, 다음 세대들, 새가족분들이 여러분 결국 본 어게인, 눈으로 본 것을 본이 되어 섬기는 리더들, 예수님을 본삼아 그 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것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그림 언어로 깨닫게 되는 공동체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사는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본
어게인하는 스승의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본 어게인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본 어게인 합시다. 본 어게인 합시다. 아멘. 예, 참 유치한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한 주 동안 본 어게인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되새기고 또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함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작은 모양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내가 교회와 가정에서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두워져 있는 모든 영안을 여시고 마침내 베드로를 베드로게 되게 하셨던 그 주님, 베드로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고 합심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